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9장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 4월 11일이죠. 이제 9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끝나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0장인데 이번 주 내내 이제 히브리서 10장 내용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구TV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이죠. 능력 기도에 제가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기도 부탁이 오지요. 또 방송 끝난 이후도 계속 이제 전화가 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개인의 사정도 얘기하고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하고 또 기도해 주고 그리고 끝나면 반드시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 내용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7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받는 건데 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에서 성령을 받으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이 바로 본인에게 증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얻으세요. 여러 사람의 말에 좋은 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시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다 밝혀냈어요. 성경만 잘 집중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구나, 어떤 은혜를 주시구나, 어떤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게 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냥 성경을 무슨 소설 읽는 식으로 그냥 슬쩍 넘겨나간단 말이죠. 혹시 네마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마.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기억나시죠? 네마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또 선지자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말씀했듯이 그 말씀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뭐가 살아났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로 죄값은 사망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이 산 거예요. 그 혼이 이성이죠? 뭐 성질 내고 분을 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죠? 바로 그 생각, 혼도요.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혼이 영에 사로잡혀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혼적인 타락한 그릇된 것, 그거 뭘로 우리가 깨끗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영혼, 몸, 흠도 점도 없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떠준 밥, 그것은 어린아이일 때는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떠서 음식을 드세요. 낚시질에서 생선 구워서 주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제 낚시를 해서 스스로 고기를 낚아서 한번 잡숴보세요. 그게 더 행복할 거예요. 보람 있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성경에서 성령 받으세요. 그 말씀이 내마가 되도록 영이 되고 생명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럼 그 하나님 어디 계시겠어요? 당신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당신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 됐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올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였죠? 그 예표고 그림자에 대한 예배가 뭐예요? 성막 중심이었죠? 그 성막은 무엇을 중심해서 제사물을 드렸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그러잖아요?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라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좋은 소식이 오겠구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바로 참된 그것이 형상이구나. 그런데 율법에 중심된 그것은 참 형상도 아니고 그림자기 뿐이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이건 반복된 거죠. 반복이 왜 반복이 필요하겠어요? 언제든지 온전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는 참 형상, 참된 것, 좋은 것,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 이렇게 말씀했지만 2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긴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수독시키지 않겠느냐, 그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온전케가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행할 때만 잠깐 그때만 온전하지 다시 되돌아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오늘 믿음 생활한 사람들, 불완전한 믿음 생활,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율법의 행위에 의하여 의존되어져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아직도 복음의 실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복적인 믿음 생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심취 하는 사람 아주 많아요.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은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반복했다. 아마 그걸로 인해서 온전케 되었다고 하면 아마 제사, 드린 일을 수도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2절이면서 그 3절, 4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이 제사들, 그죠?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린 제사죠. 해마다 뭐예요? 죄만 기억날 뿐이에요.
죄만 기억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뭐 애통하고 하지만 또 여전히 그것은 해결되어져 있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만 기억날 뿐이죠. 그 제사가 뭐였어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뭘 못했다고요? 죄 없이 할 수 없었다. 혹시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나의 죄 없이 되었다는 사실, 이 놀라운 복음, 이 기쁨의 소식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바로 이거였구나. 목사님이 이런 진리를 외쳤구나. 목사님이 이 진리 속에서 평생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여태 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내 신앙심으로, 내 종교심으로,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으로 믿음 생활 해왔었구나. 여태 따로 국밥이었구나. 이것도 알아질 수 있을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제는 죄를 없이 못하는 이런 제사는 스톱시키고 오늘 갈라디아 3장 10절 보십시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전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못 지키면, 하나를 못 준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 한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율법 행위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율법 행위에 있는 자가 다 저주 아래 있는구나. 그래서 참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읽고 끝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를 속량하셨으니,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속량하셔서 저주가 끝나고 부정한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동안 그림자 밟고 믿음 생하다가 본체, 참 형상, 예수 그를 통해서 영원한 속량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 죄 사함 얻어버린,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려나이다. 날마다 때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